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워하는 자라여 내게 물어봤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실명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려서 이렇게 말하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멸망과 사형으로 말미암아 목에 다친 자로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제청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로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빌라도가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입니다. 예,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그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만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한 희생양으로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힘없이 죽는 어린 양으로만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만 기억될 텐데, 그러나 힘없이 죽는 어린 양으로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구원자, 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왕의 아들을 왕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자라는 이름이 있고 영어에서는 프린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왕의 자리를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 그 왕의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왕자를 우리는 왕세자라고 부릅니다. 세자라고 부르거나 또는 왕세자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는 크라운 프린스라고 부릅니다. 프린스와 크라운 프린스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산상수훈과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실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실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로 성 밖에 있는 감람산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성문에 도착하셨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발적으로 모인 군중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에 종려나무를 깔아놓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참 왕의 행차입니다. 이게 왕의 행렬치고는 굉장히 초라한 행렬처럼 느껴집니다. 왕으로 행차하시는 것이면 기왕에 쌍두마차가 끄는 그 체리엇, 그러니까 이 전차를 타시고 아주 큰 나팔을 불면서 거기 들어오시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국가의 중요 행사에 왕의 권위로서 그 자리에 나타나실 때는 말과 전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민정 시찰 나갈 때는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왕의 행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신 것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평화를 실천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때 군중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해가면서 예수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쁘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기념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공회의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위 백성들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 드디어 예수라는 자가 혁명을 일으키려는 건가 보다. 이제 왕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건가 보다. 모두 긴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에 의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마지막 한 주간을 무척 바쁘게 보내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은 굉장히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도 상세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온 몸을 짜내는 정말 심각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당할 이 고통의 잔이 그냥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금 사람과 같아지셔서 육신을 지닌 예수님이세요. 그 육신에 가해질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냥 지나갔으면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고통을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자신의 온 몸을 짜내는 것과 같은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성전 수비대의 군인들 또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대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왜 가룟 유다의 안내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 성전 수비대나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의 얼굴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가룟 유다가 지목하는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면서 저 사람이 예수다, 저 사람 체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다가 그 사람들과 약속하기는 내가 가서 키스하면서 입 맞추는 그 사람 체포하면 돼. 이래서 이미 군호 암호가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제자들과 그 군인들 사이에 좀 충돌이 있었고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져 이제 귀가 떨어뜨리기도 했었어요. 참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맨 먼저 끌려가신 곳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그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이첩하게 됩니다. 이 가야바의 집에서 예비신문을 마치고 유대인 장로들 70명으로 구성된 공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최종 죄목을 정합니다. 죄목을 정하는 이유는 공회에서 총독에게 고소할 죄목을 찾아 그 죄목을 가지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이제 총독에게 고소할 죄목을 찾으러 그 증인을 찾았는데 그들이 세운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흘 만에 짓겠다는 허풍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증언은 단순하지만 그들의 음모는 깊은 데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의 중심지가 성전이었어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46년째, 이제 거의 완성 단계이지만 계속되고 있는 거대한 또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위대한 성전을 허물겠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고 한 것과 같은 죄입니다. 그렇지요. 무슨 청와대를 파괴할 음모가 있었다거나 백악관을 파괴할 음모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성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전 파괴범이고 국가 전복을 노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또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오늘 왕으로 입성했던 그 사실이 이 사람이 전복을 노리는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죄목이었어요. 이렇게 죄목을 정하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그때가 금요일 이른 새벽,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까지 찾아갔지만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로 밖에 나와서 이제 고발을 받으라고 빌라도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왜 밖으로 불러내는가? 그날 금요일 새벽이잖아요.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에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식일을 성전에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으로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이방인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를 관정 밖으로 나오라고 이제 나오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왔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자기네들이 정한 그 죄목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로마 제국에 반대한다는 그런 죄목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했습니다. 황제에게 반역했다. 황제가 내리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반역자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빌라도에게 고발할 죄를 찾아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불러들여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이런 사실을 알아내고는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헤로드 왕에게로 또다시 넘깁니다. 마침 헤로드 왕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 헤로드 왕에게 쉽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헤로드 왕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죄를 찾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에게 자기 왕복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신문했지만 처벌할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그리고 22절 보면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처벌할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 자기 관할 지역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처벌했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빌라도가 조금 전 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했어요. 여보, 내가 이 꿈에 이 예수님 때문에 많이 애를 태웠어요. 그러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의로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전하고 갔어요. 이 빌라도 자신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부인도 꿈에 예수님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가 싫은 겁니다. 빌라도가 생각해 볼 때 이거 유대인들이 너무 과하게 죄가 없는 예수님을 무리하게 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강력하니까 조금이나마 그들의 기분을 만족시키려고 첫째는 내가 예수를 실컷 채찍질해가지고 보낼 테니까 그걸로 받아들여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석방시키는 그것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우겨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백성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교회에서 단체로 가서 관람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어떤 장면은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빌라도가 아니네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죽인 거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자기 부인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영화 본다고 하니까 이제 부인 따라서 같이 이렇게 왔다가 영화를 보고 같이 커피 한잔 하는 자리에서 그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이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빌라도는 비겁하게 정치적인 재판을 한 사람이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무고한 고발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이 가정을 해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빌라도가 아무리 불의한 판결을 내려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소리를 얼마든지 이기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묵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불의한 판결을 해도,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판결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 불의한 판결에 굴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의 소리에 굴복하십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유대인들의 고발도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슬퍼할 수조차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슬퍼하게 해도 부족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내 앞에 대책도 없이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대책이 없어요. 우리 앞에 불타는 지옥불이 있는 줄 알지만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이유도 근거도 힘도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나의 죄를 위한 고난이었고,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고난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우리가 염치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 좀 염치 좀 없어라 말씀하세요. 지금 염치 없는 사람이 되라. 왜 너희네 체면 앞세우냐? 너희가 뭐길래 내 주장을 그렇게 앞세우냐? 지금 염치 없는 사람이 되라. 염치 없지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감사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시고, 왜 예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을 그렇게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 내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공로를 세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야, 네가 나를 구원해줬구나, 인정받고 싶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고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 것을 난 결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내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달리 고백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펄펄하게 살아서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오늘 십자가 앞에
제가 죽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 할 수 없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지 않으면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해야 될지 한번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Heavenly Father, we believe in the love of Jesus on the cross.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Jesus saved us by dying on the cross for our sins.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This cross is proof that God loves us.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신 징표입니다. The cross of Jesus is a sign of our forgiveness.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we reconciled with God and became God's beloved children.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롭게 살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God, we are weak people who cannot be made righteous through our own effort or our faith in living righteously.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We desperately need the Lord cross.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We give thanks for the great love of Jesus, who died on the cross for us. 예수님이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십자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주시옵소서. We will not forget and remember the cross of Jesus and believe in Jesus on the cross. Build our faith strong.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